시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배승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죄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지치고 때로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였나이다. 그러한 약한 심령의 곁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이 약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혼들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감조차 되지 않지만 이렇게 회개의 발걸음을 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둡고 막막한 장소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그 믿음이 약한 끈일지라도 모든 강구의 기도를 하게 하시어 힘든 세상에 제일 강한 은신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일상에서 잊고 있던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성전을 찾는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니 부끄럽고 한편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른 아침 이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담비 내려주시어 오, 주의 주여. 메마른 모든 이들의 마음 적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며 주여. 자신의 덜보는 보지 못하며 세상의 덜볼만을 보며 죄인의 잣대로만 세상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옵소서. 이에 맑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상기시키시어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게로는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의 영혼들은 순간순간의 괴로움 속에서도 영원한 괴로움처럼 힘들어하며 내일을 위한 헛된 욕심 속에 스스로를 자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헛된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말씀 속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피로 되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이 당연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 더럽힘을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싸우니 용서하옵소서. 무지한 죄인들이기에 입에서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며 이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럽고 추악한 말을 뱉는 입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말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그 말도 많고 교회 안팎 모든 것을 들썩였던 대승과 지방승과 이제 끝을 맺었나이다. 생각이 다르다여 배척하며 생각이 다르다여 믿음의 잣대를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제 반목을 넘어 새롭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의 일꾼들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하지 않고 세상을 세상답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말하는데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에 나아갈 바를 그들에게 보이시어 오, 주여. 부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끄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좁게는 이 어령의 새 일꾼들이 모든 일을 함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악령이 서서히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긴 시간 고통받았던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멘. 이 긴 시간 동안 격리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그 큰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세상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의 장소에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많이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등을 각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서 아뢰고 있습니다. 물질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건강 속에서 말씀대로 행할 육체를 얻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 의지하는 믿음 얻게 되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약한 믿음들의 치기 어린 바람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들어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저마다의 모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눈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비 시간 속에 각자가 마음으로 간절히 드릴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슬픔들을 아버지시여 품어주옵소서. 품어주시어 세상 남은 시간 속에서 이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 소망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3.1교회의 어린 양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게 하옵소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봉사하는 어린 양에서부터 3.1교회를 거쳐 각지에서 저마다의 본분을 다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어린 양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이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옵시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불모의 어린 땅 3.1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더 힘있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작은 믿음의 공동체이오나 어른에서 하나님이 일에 제일 앞장서는 아멘. 믿음의 성지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당하시는 어린 양 사역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니 이들의 길에 동행하시며 시시각각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어려운 땅에서 이 3.1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해,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전할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비록 대형 교회의 웅장함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으로도 이 3.1교회가 더 웅장하게 보일 수 있도록 목사님의 주여. 속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사모님의 마음이 언제나 함께 하옵소서. 긴 사역의 길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걸어가야 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들고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3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신약성경 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몇몇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집에 함께 가사 그들은 흙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궁금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떨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기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찬양 부를 거 짐이 무거우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설교 주제를 생각하며 나누고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험한 대로 달라 두렵지 않아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이 무겁고 세상 살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까? 오늘 그 짐이 무겁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절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한 번 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대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죽음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믿음들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굳세 믿음, 절대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회당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주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식일 회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 교회 목사님이 정도 될 수 있죠. 유대교에서. 그래서 회당장 이걸 좀 꼬꾸라면 당회장 그런 당회장 회당장이 당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아주 중력을 감당하는 유대교에서는 중력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오고 싶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사람들은 꼭 낮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예수님을 헐뜯을 게 없는가 싶어서 말에 꼬투리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 보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간절한 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누가 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됐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닌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딸 12살 딸이 지금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병들어 곧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게 뭡니까? 부모라는 건요 자식이 아파 죽으려면 자기의 간까지도 꺼내줄 사람. 제일 부모가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교인이고 아마 유대교에서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면 바리새인들과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저 회당장 야이로 하면 당장 그 유대교에서 매몰될 수 있는 것이고 찍힐 수 있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아파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어쩌면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무릎 꿇어서 절대자 예수님께 구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께 절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말씀 나누고 합니다. 절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절대로 전능하시고 절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려서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절대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오고 교회당에 그렇게 멀어도 교회에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발달하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만큼 교회에 오는 숫자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예전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이죠.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돈이 있고 과학이 있고 옷을 입고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 시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절대자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절대자 앞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음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이로의 딸이 죽어 간다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 그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병은 그가 아는 사람들을 대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낫게 할 수 없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답은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고 나오는 것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절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절망의 상황에서 절박하게 바라는 것이 절대 믿음이구나. 따라합시다. 절대자 하나님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박하게 바라는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님 중 목사님 살만해요. 그것이 그렇게 절박하게 안 믿어도 나 믿을만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그것이 어쩌면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이 시간에 한 번 더 재촉해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야이로의 딸의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하셨던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자 네가 앞장서라면서 야이로를 앞장서게 만들고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는가 보다면서 그와 함께 무리지어 가고 있는데 아니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한 여인이 그의 뒤로 와서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2회를 쭉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효험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방법 다 치료받고 좋은 치료법을 다 해봤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 전통에서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혈루를 여성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혈루증 앓으면서 그가 심한 냄새도 났었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가 저는 참으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표정, 얼굴 시스 모습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더욱더 그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돈을 썼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평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돈을 많이 들여봤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그분에게는 나은 사람마다 고침을 받게 되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실 거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내 형편을 다 아실 거야.
내 예수님께 못 나가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힘껏 나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내가 낫게 될 거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요 복된 생각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키면 또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를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접근해서 그 옷을 손에 대었을 때 질병이 나았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꿀을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뿔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는 이 무리의 틈을 타서 어쨌든지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어쨌든지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손을 얻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 답이 없는데 뭐 기도한다고 답이 있나? 교회 나간다고 답이 있나? 그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비상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바빠가지고 총총걸음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더 주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 급한 행위를 119 구급대로 지금 치면은 지금 앰뷸런스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앰뷸런스 갑자기 오므려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가시죠.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사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두려워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의 이르신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로 건강하리라. 할렐루야. 이 딸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어쩌락만이라 만지면 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어쩌락 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가시죠. 그러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끊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도록 참았습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는 치유뿐 아니라 구원을 그에게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이로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절대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믿음이 무엇입니까? 따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이로는 이 예수님에게 고칠 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야이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본문에 이 일 이후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일이 터졌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 딸의 몸에 손에 안수하여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초청해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진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말 그런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꿇고 지금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도 못 낳아서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말이 더 섭섭하게 만듭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마시고 보내주이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되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절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걱정, 의심하는 마음, 그것에 눌린다면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장 함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 울며 통화해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뼈를 무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당장 집쯤 되면 많은 의사와 비슷한 의사급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진단했을 것입니다. 몇 시 몇 분 야이로의 딸 누구누구는 12살로 죽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절대자, 권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곡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을 성도에 주는 것을 귀히 보시고 그냥 자는 것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깨우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야, 아직 고칠 줄 모르니까 이 사람 약간 맛이 갔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함께 자기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거기 떠나서 달리다고 다시 이번에 가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에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말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장 야이로 달기 기적입니다. 이름은 강증이고 딸이 죽었나이다. 이름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당장에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걸 야이로에게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절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야이로에게 무엇을 위해서는 절대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현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참으로 제 마음을 누르는 짐들이 느껴지고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각자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마음 정리, 사람 정리, 언어 정리.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 근심에 눌린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것을 없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청난 공포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서는 사람들의 사망 요인 가운데 두려움, 공포 이것을 한 가지 사망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탄에 맞아 죽고 또 부상을 당해 죽었지만 그 사람들만큼이나 공포에 찔려서 무서움 때문에 스스로 죽는 사람과 공포에 찔려서 질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WHO 보건기구에서는 이 공포감에 두려움에 사람들이 죽는 사실을 하나의 의학용어로 코비드라고 코비드, 코로나 코비드, 어떤 다른 코비드라 말을 쓰고 그와 같이 두려움이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사단이 틈타지 사단이 좋아하지 결코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에 눌린 마음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을 때에 비웃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보내신 후에라고 말하고 내 보내신 후에 내 인생의 사람 정리해야 됩니다. 관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 내 삶에 좋지 못하는 말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정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웃어 사는 가운데 비웃는 가운데서 그들의 기적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내보내라. 비웃고 있는 그들은 다 내보내라. 그래서 제 아들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을 데리고 다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정리해야 됩니다. 언어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다다는 그에게 어떤 다다고 어떤 누구 잘못이다 해서 말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냥 믿기만 하라.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 좋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소리 들어요. 근데 그 말들이요 전부 다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참고로 말할 것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의 흠을 한다는 것과 남의 겉듣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성과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나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나 특별히 민족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믿음을 갖게 할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에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믿음이 구원했다 말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시죠.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되라 말씀했는데 믿음대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딸 때문에 고생스러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부스러기라도 구한다는 그 말을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구나. 절대 믿음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절대 믿음 무한 신뢰가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한 일은 구속자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살 난 딸 12회를 혈을 쭉 안았던 여인이 말씀하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믿음이 구원과 문제의 길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도 절대 믿음으로 무장하고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또 모든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찬양했듯이 예수님께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절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절대 믿음을 모두가 간직하게 하시고 마음 정리하고 언어 정리하고 사람 정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sak한 늘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3.1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